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계절 보내는 오늘 4월 16일 예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도 하죠. 이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 또는 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지요. 당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등 어수선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말입니다. 이것을 프랑스어 사전에서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 귀족 계급이란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되는 의무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민중서림에서 나온 불안사전에서는 양반은 양반답게 처신해야 한다라고 격언으로 풀이하였고, 또 뉴에이스 영안사전은 이것을 높은 신분에 따른 정신적 의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맞는, 또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그 위치와 자격, 주어진 권능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블리주를 찾아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골로새서의 본론부인 1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 4장 6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서들과 유사한 교리적 측면을 다루는 부분과 또 실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실천적 측면을 다루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13절에서 2장 2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그릇된 사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4장 6절에는 탁월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지향해야 할 삶의 원칙과 실천해야 할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밝히는 내용으로 골로새서 이 후반부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1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이 위의 것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은 이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옛 본성대로 사는 삶,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을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옛 본성의 삶에서 새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 옛적 자아가 원하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전엔 육신의 욕망을 쫓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망에 기초한 세속적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실생활보다 더 밀착된 교훈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성에 대해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먼저 5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지적하지요. 첫째는 성품적 품성들, 성품적 측면들의 것들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 둘째는 행실적 측면의 것들로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성을 성품적으로 5가지, 행위적으로 5가지를 구분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2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이 두 범주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안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5절에서는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서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유혹이 올 수 있고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욕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은 모양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죄라는 적과 전투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 안에 소용돌이치는 육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물질을 숭배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나친 무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 가인에게 죄의 소욕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 사람의 본성대로 살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후에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며 여전히 이 땅의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그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옛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철저한 변화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처럼 변화된 새 피조물의 사회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장벽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듭남 성도로서 철저한 변화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고 부차적인 변화가 아닌 만물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완전한 새 창조의 혁명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 그들 역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형상의 본질이 아닌 사탄의 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그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 안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